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을까요? 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불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예배 때문에요? 예배 드리러? 네. 뭐 때문에 교회 오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무엇 때문에 기독교를 여러분의 종교로 선택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어떻게 지금까지 왔네요. 그러신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을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읽었는데요. 네,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네, 25절도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24절과 25절이 조금 다릅니다. 24절은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25절은요,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겠죠.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4절과 25절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의 귀에 와서 들린 말씀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용기가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었는지 여러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요. 자기에게 또 궁금한 것에 대해 정말로 자신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재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왜냐면요, 다들 누구나 최소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갖고 있었거든요. 누구나 아무리 적을지라도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군수군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혼자서 그래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할지언정 예수님께 묻지는 않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싹 지우거나 마음 구석 저쪽으로 미뤄둡니다. 그리고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여러분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신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요. 저 가진 건 많습니다. 저의 재물도 있고요. 조금이지만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고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냥 마음 한켠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냥 수근수근 되죠. 혼자서. 다른 사람하고도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얘기야? 이렇게.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마 다들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 뻔한 대답입니다. 계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세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요. 결론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도로 떠나갑니다. 예수께 왔다가 도로 떠나가시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사람이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추측해 보자는 겁니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안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 성경을 한 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자 예수님이요 곁에 있던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요. 자, 23절을 마저 더 읽었는데요.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다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한 절 한 절 좀 자세히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요. 17절을 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보면 얻으려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요. 이 얻으려면이라는 말이 본래 상속받다 혹은 물려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을 조금 더 정확히 읽으면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요. 얻다라는 말을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처럼 들리죠. 그런데 아마도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이 청년을 볼 때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으려 한다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영어 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보시면 그 영어 번역이 inherit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산을 물려받다 혹은 남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무언가를 얻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나 조상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물려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요. 18절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께서 먼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렇게요. 이 대답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게 우리가 느끼는데요. 그건 이 말씀 앞에 있는 물려받다를 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께로부터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 이렇게요. 하지만 이따 다시 읽겠지만 예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두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던 그 율법을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율법을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묻습니까? 선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예수께서 뻔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 시대로부터 1500년 이상 전해져서요. 모든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도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배웠고 열심히 지켰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에 딱 말씀을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을, 이 율법을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청년의,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혹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싶죠.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요, 그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눈을 바라보셨겠죠. 물끄러미 잠깐 바라보셨을 거예요. 5초, 10초, 20초.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성경을 보면 사랑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를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청년을 보시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데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얻으십시오. 이렇게요. 이 보화라는 말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상의 땅 위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그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보화를 얻으십시오라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불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울상을 지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그러죠. 근심하며 수심에 잠겨 떠나갔다. 돌아갔답니다. 왜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요. 정확히 말하면 재산이 문제가 아니겠죠. 재산이 많든 적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따르고자 했다면 재산이 많은 건 적은 것은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을 테고 그것 때문에 불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생을 상속받으려는 물려받으려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네. 아까는 안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시지 않았을까요? 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냥 저는요, 이 청년이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청년이 삭개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요, 삭개오 씨 하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미리 만났는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내려오게 하셨죠. 그리고 삭개오는요,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상상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삭개오면 좋겠다,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과 그리고 저의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이해해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세상 살기 힘드시죠? 그게 쉽게 하는 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 종교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좀 쉽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절대자에게 또는 절대자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에 귀의하게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자신이 혹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조금 저속하게 표현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 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특히 우리 기독교 믿음의 전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 말고 다른 곳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회는요, 보면요, 하라는 것 많고 하지 말라는 것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교회 말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요, 거기는 하라는 것 없고요, 하지 말라는 것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살고요, 약자를 위해 살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점점 더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게 사는 일인지,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요, 쉬지 않고 찾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세상 살기 힘들어서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라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듯 세상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쉽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을 또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쉬지 않고 근심하고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변화라고 말할 때는요, 이전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았다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하신 일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 이것들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빼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기적인 본성, 그것을 채우려는 욕심만 남게 됩니다. 본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이 본성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 이 약육강식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동물과 같이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고 때로는 교회로 오고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교회로 왔죠. 하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모습을 찾아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거든요. 어딜 가나 부자가 되러 가고요. 어딜 가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러 하고요. 어딜 가나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하거든요. 교회에 오면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이번에 사업이 잘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거야. 이렇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부자 되는 일, 욕심을 채우는 일은요, 세상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도요. 그것이 목표면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 혹 간혹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도덕, 윤리, 착하게 사는 것, 이타적으로 사는 것, 남을 위해 사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근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데 하기 싫잖아요. 근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요, 하고 싶잖아요. 근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근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단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런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옳게 사는지 그릇되게 사는지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밖에 우리 안이 아니고요. 우리의 밖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배에서조차 그럽니다. 예배에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노래는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약자들과 바른 길은 온데간데 없고요.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자신 안으로 침잠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런 노래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르는 노래인데도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예배 때 부르면 될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요. 또 내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러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내가 불편하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명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요. 우리 자신만 남아있죠. 창세기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람은요 계속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요 내가 내 자신의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요.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삶의 기준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일이고 내가 싫으면 나쁜 일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늘 자기의 기준에서 선악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요 삶이 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만 고치면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가 좋은 것이 옳은 길이니까요. 자신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 바르게 사는지 돌이켜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자신이 기준이니까요. 내가 기준인데 하나님을 어디다 쓰겠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원하는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세상 살기 편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영생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근심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예수 닮기 위해 행해야 하고요. 그렇게 근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인생의 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걸 구원받는다고 여기죠. 근데 아닙니다. 이건 회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쪽 길로 가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던 그 길을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쪽 길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회심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심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면서 어쩌면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필요한 것은요, 평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볼 때,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 스스로 나만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이 믿음의 모습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지, 그럴 수 없겠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스스로 근심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면요, 십중팔구는 예수를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들었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그러면 세상 살기 쉬운 방법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꼭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둘 다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고서 사랑스럽다고 여기실까요? 아니면 아직 좀 멀었다, 그건 안 되겠는데 하실까요?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 바라십니까? 그러면 매일 매 순간 스스로 바르게 살고 있나 근심하십시오.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되고요. 살지 않았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근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참 인간의 역사 속에는요,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즐겁고 기쁘게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못 믿겠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 살기 쉬워졌습니까? 그러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예수 믿고 세상 살기 편해졌습니까? 그러면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근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부자 청년처럼 떠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들면 예수님을 떠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영생을 물려받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을 지키시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돌아오십시오.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꼭 돌아와서 영생을 물려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세상 살기 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예수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보신 다음에 사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하루하루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근심이 들 때는 제발 근심하십시오. 꼭입니다. 근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행하고 돌아오십시오. 바로 그때 주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생을 물려받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되는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영생을 바라는 마음을 지키며
그의 진심을 지키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